그림 앞에 도착하셨나요? 여기 전시실은 어둡기도 하고 동굴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침 이 전시실의 주인공인 이 그림의 제목이 암굴의 성모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동굴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말 유명한 분이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더불어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이분은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고 회화, 건축, 철학, 작곡, 물리학, 수학, 음악, 해부학, 이렇게 거의 모든 학문과 예술에 통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요. 우선 이 그림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주제로 2번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바쁜 다빈치가 왜 그림을 2번 그렸을까요? 이 그림은 다빈치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머물고 있을 때 산프란체스코 그란데 성당에 예배당 제단화로 걸기 위해 수사회에게 주문을 받은 그림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종교화들을 유명한 화가들에게 주문해서 성당에 기도하는 제단에 걸어뒀었거든요. 그리고 수사회는 쉽게 말하자면 수도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빈치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그림을 수사회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암굴의 성모 그림을 확인한 수사회는 그림 인수를 거부하죠. 그 첫 번째 그려진 인수를 거부한 암굴의 성모는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비교해 놓고 보니까 약간씩 다른 점이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하죠? 그럼 왜 수도회는 첫 번째 그림을 인수 거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림이 너무 어두웠다는 겁니다. 성당에 걸릴 그림인데 저런 어둡고 칙칙한 그림이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싶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아기 2명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등장인물을 보시면 가운데 성모 마리아가 있고 양옆에 아기가 2명 있습니다. 왼쪽에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있는 게 요한이라는 성인인데요. 예수님을 세례해 주었기 때문에 보통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손가락 3개를 들고 있는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죠. 저 손 모양은 하나님을 뜻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뜻하는 손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 천사는 우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보통 이런 종교화에서는 도상학이라고 해서 누가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상징물을 들고 있거나 특정 손모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런데 손모양 하나로는 아기 예수와 세례자 요한을 구분하기엔 약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의 손모양을 보시면 앞으로 검지손가락을 툭 내밀고 있죠. 아마 다빈치가 저 손모양을 그린 의도는 여길 봐라, 이런 의도로 그렸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시 종교화에서 저 손모양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롱기누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말을 타고 가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독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 또는 토마스라고 불리는 제자죠. 이 제자가 예수님이 정말 죽은 건가 하고 옆구리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죠. 보통 그 장면을 의심하는 도마라고 해서 종교화로 많이 그리기도 하는데요. 딱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장면을 그릴 때
저 천사가 하고 있는 손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방 바로 옆방에 제일 크게 걸려있는 그림이 바로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그림을 보셔도 손가락 모양이 검지손가락을 내밀고 있죠. 이렇듯이 이게 그리 좋은 손동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빈치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상하죠? 아마 저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나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저 손가락도 문제였고요. 마지막으로 날개 달린 천사를 제외하고는 3명 다 동굴에 있는 인간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천사를 빼고 보면 그냥 엄마와 아기 2명인지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요한 성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유로 수사회는 그림 인수를 거부하고 다빈치에게 다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바빴던 다빈치 다시 그리기를 거부했다고 하죠. 수사회는 결국 다빈치를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걸게 되는데요. 결국 2년 안에 그림을 완성시키라는 판결이 나서 다빈치는 다시 그림을 그려서 납품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나고 그림을 받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리죠. 2년이 아니고 20년이요. 그리고 얼마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싫었던지 다빈치는 여기 있는 2번째 그림은 밑그림만 자기가 그리고 대부분의 채색을 제자에게 그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우여곡절이 참 많은 그림이죠? 어쨌든 아까 수사회에서 불만사항이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빈치가 어차피 다시 그리는 거 다시는 태클을 걸 수 없게 수정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2번째 그림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밝아졌고요. 색감도 훨씬 살아있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그의 상징인 기울어진 십자가를 들고 있고요. 천사가 내밀고 있는 검지손가락도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위를 보시면 동그란 후광을 그려놨죠. 종교화를 보시면 속이 비어있거나 차있는 동그라미가 있으면 바로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격이 있는 인물이다. 이걸 나타낸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연이라서 다소 장황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그림 자체도 정말 훌륭하니까요. 그림의 따뜻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다빈치에 이어서 보티첼리의 작품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그림 감상하시고요. 58번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